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고 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20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하루하루를 주의 영광을 기다리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힘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됨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에게 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를 열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참으로 죄악 가득한 세상이지만 거룩함을 통해서 이겨내고 힘들고 고단한 세상이지만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보존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진실로 믿사옵고 의뢰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사온데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그와 같은 모든 원인이 됨을 다시 한번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경험하고 발견하옵나이다. 우리의 살아가는 분초와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올 때의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는 언제 출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다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금 10절까지는 바다에서 7 머리와 10뿔을 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즉 사단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니까 당연히 땅에 가는 성도들은 이 짐승의 밥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짐승으로부터 이 땅에 거하는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목도하게 된 것을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11절부터는 또 다른 존재의 짐승이 출현을 하는데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7머리 10뿔의 짐승이 올라왔고 이제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11절을 보니까 새끼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큰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는데 새끼 양같이 2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에서 잠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짐승은 미혹을 주업으로 하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이 짐승이 땅에서 나와 가지고는 그 앞에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짐승이 행하던 그 모든 권세를 자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하는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표가 사람의 수 666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첫 번째 짐승은 큰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 읽든지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뭐 여기저기서 강의를 들어보든지 말든지 간에 막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바는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모두가 하나같이 말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풀이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워낙 이 요한계시록이 비유로 비밀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 요한계시록을 뭐 좀 이해하고 가르친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요한계시록을 풀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계시록은 풀이하는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전하는 책입니다. 전하는 책. 본문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교회 시대 정말로 맨 마지막 끝 지점에 출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그와 같은 이해가 무사안일한 구원관, 낙관적인 구원관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게 됩니다. 왜? 주님 부활 성천 이후에 이 예언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정말로 지금 주님이 부활 성천한 이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 2000년이나 지나간 시간 더 다음의 끝 지점에 출현하는 존재라고 한다면요. 그 출현하기까지의 주님의 부활 성천 이후부터 그 출현하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즉 바꾸고 말하면 교회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적그리스도가 맨 마지막에 출현한 존재라면은 부활 성천 이후에 주여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만 나와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교회 시대 맨 마지막으로 그 출현 시점을 이해를 하면은요. 또한 주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이 모든 교회사 2000년의 시간이 천년 왕국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언제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보면은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열린 하늘을 통해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마탄자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혼자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많은 군대들, 그 군대들은 전부 다 세마포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세마포 복장을 하는 군대들을 동원하고 백마탄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무엇 때문에 내려오는 것인가?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출현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과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에 의해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데 만왕의 왕이 이 땅에 그들과 싸움을 하러 내려오시는데 그 싸움의 승패는 결정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내려오는 백마 탄자와 그 세마포 군대에 의해서 그 땅에 거하는 그 두 짐승과 두 짐승에 의해서 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것을 19절에서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무리 열뿔 짐승입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백마탄자와 세마포 군대를 대적하여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무리 열뿔 그 짐승과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이라고 했어요. 땅의 임금들,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군대들이 그 백마탄자와 세마포 입은 군대와 싸움을 이제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라고 했다가 20절에서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땅의 임금들이 잡혔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또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20절 후반절을 보니까 함께 잡혔는데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땅에서 올라온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이 말입니다. 그 짐승이 땅에 가는 자들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가지고 그 불을 끌어내리는 이적으로 미혹을 하면서 이마와 손에 표를 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20절이 그와 같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땅에서 올라온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이 하던 일을 다시 거듭해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그 땅에서 올라온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은 미혹을 한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보니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바로 앞절 19절에서는 땅의 임금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를 읽어보니까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앞에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무리 열뿔 짐승과 같은 권세를 행사한다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지금 19절에서는 임금들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임금의 권세를 받은 것이냐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은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20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그는 땅의 임금들과 같은 권세를 받은 존재인데 이 존재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으로 표현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군대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이 군대들이 누군가 하면은 전후 문맥을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인데,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도 있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지요. 제가 아까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하는 것으로 예언을 할 것인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교회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보다 조금 더 지난 정말로 2000년의 끝 마무리에 등장하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천 이후에 천년 왕국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안에서는 교회만 나와도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들 나름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이 2000년 말미가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출현했다라면은, 천년왕국은 이 교회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나타나는 왕노릇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말세에만 인간의 시간법으로 2000년 말미에만 바코드를 들고 나와가 표를 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 전부터 표를 치고 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표는 소위 말하는 666 그 바코드 숫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0장 4절을 보니까 정말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출현해가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출현했다면 그 정체를 우리가 밝혀내야 되겠지요. 그 정체를 앞으로 우리가 밝혀내어 볼 것인데, 그러려면 다니엘서도 우리가 숙지해 봐야 되고, 다니엘서에서 황금머리 신상의 환상이라든지 바다에서 올라오는 내 짐승의 환상이라, 이 모든 것이 세계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도 좀 고찰해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했는 것인가, 언제 출현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중요한 이유는, 또 알아보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정말로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난당하고 핍박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린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영역으로 남겨진, 소망의 영역으로 계시된 환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장 4절 말씀에서는 손에 표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출현하는 천년 왕국은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도래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더 눈여겨볼 것은 5절인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는데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6절에 또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인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누구들에게?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지배할 수 없다 말하고 있으니까 둘째 사망의 해가 그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것을 굉장히 교회에게 임하는 환난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해필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칭찬받은 교회가 두 군데인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11절까지는 서머나 교회, 아주 칭찬을 받는 훌륭한 교회인데, 그 훌륭한 교회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환난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생명의 멸류관을 네가 받도록 해라, 서머나 교회여. 그러면서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했던 거예요. 제가 저번에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에서, 자, 여기 이 편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지위와 동일한 사역과 하나 되심을 증거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계시 자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2장에서 3장까지 해서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딱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은, 그러나 전부 다 말미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해필 묘하게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사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요. 이 가운데서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이기는 자는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 장관이 각 교회 교장에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공문을 내려보내거나 아니면은 학교 교장이 각 담임 선생들에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러 해라.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성적 우수자에게는, 즉 바꿔 말하면 성적 우수자도 복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성적 우수자가 어떤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침에 대해서 순응을 한, 그 지침의 조건을 맞춘 많은 학생들을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기는 자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침을 따르는 훌륭한 신앙인들, 그들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하신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는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나중에 성령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교회 세대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오늘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신앙이 탁월한 그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우수한 신앙인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디서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계시록 20장 4절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취가 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의 심판 이후에 교회가 바라보는 소망의 영역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 시대에 참여하게 되는 신앙의 우수한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미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과연 정말로 아주 끝지점 어느 한 시기에만 출현한 존재인가, 아니면은 주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이미 그때부터 그 존재가 활동을 시작을 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짐승의 표도, 즉 거짓 선지자의 666인도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는 짐승의 표지만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그것이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의 표가 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것인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읽어보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교회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는데, 그 멸망의 아들은 4절 말씀을 보니까 대적하는 자로서 범사 일컫는 하나님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승리한 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정령이 나타날 것인데, 그런데 불법의 비밀이 사도 바울 때부터 이미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다니엘서로부터 예언된 이 멸망의 아들, 정말로 이 독특한 이 존재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러나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타나기 전에 이미 불법의 비밀은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다니엘서의 황금머리 신상의 내용이나 바다에서 올라오는 4마리 짐승의 존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숙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법의 비밀이 자기 때부터 이미 성취되고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독특한 이 멸망의 아들 이 존재가 아직 나타나진 않았는데, 딱 나타나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야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된다? 모이게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말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그 안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이미 그때부터 비밀이 활동하면서 이미 자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적은 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오는 7무리 10뿔 짐승 환상과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아지 2뿔 가진 짐승의 환상을 본 사람이 그 당대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으며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던 것인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 말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환상을 직접 못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에서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부터 이미 활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환상을 본 이 사도 요한이 그 당대의 교회 안의 상황을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 말에 저는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적그리스도 존재가 이와 같은 양식으로 나타난다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땅에서 오는 새끼 한 가지 2뿔 가진 짐승은 어떻게 조아리를 틀고 이 교회사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할 것인가, 그 존재의 양식과 활동 방식을 우리는 어렴풋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론과 기독론 이 두 가지를 어그러뜨리는 잘못된 이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또 3장 4장 말씀을 읽어봅니다. 4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왔다. 아까 요한일서 2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요한일서 4장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 그러지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3번에 걸친 감람산 강화의 결정적인 예언과 경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 갈수록 인자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재림하는 바로 그 시점에 점에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광야와 골방 여기저기 꽉 차게 될 것이다. 거기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한 통속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이 서신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한 통속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했던 반면에 요한일서 4장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이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전하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놀라운 환상을 목도한 사도 요한은 당대의 교회 상황을 보면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나타났네 라고 말을 했으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의 그 땅 짐승의 존재는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의 말씀에 가니까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많은 사람이다, 많은 존재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이하로 가면은 표를 하는 존재입니다. 새끼 한 가지 2뿔 가진 짐승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에서 이 두 짐승의 존재는 교회 시대 2000년 전 어디 뭐 중동 지방에서 뭐 평화 조약을 하고 막 우상 모양을 하고 막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사도 요한 때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시작했으니까 바꾸어 말하면 거짓 선지자도 표를 그때부터 때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새끼양같이 두뿔 가진 짐승은 그때부터 666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마와 손에. 그렇다면 절대로 그런 바코드가 아니지요. 컴퓨터 숫자가 아닙니다. 그거. 컴퓨터 넘버가 아닙니다. 그거. 컴퓨터 부호가 아닙니다. 그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하는가? 이미 오래전부터 출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이미 2000년 전부터 왕성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표를 쳤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인을 쳤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666표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렇다면 그 짐승이 활동하고 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대가 아직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면 과연 이 시대가 천년왕국일 것인가? 분명히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 앞에 모임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불법의 비밀이 지금부터 벌써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불법한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이 존재의 정체를 밝혀 나가겠지만은 이 독특한 존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독특한 존재가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 앞에 모을 수 없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까지를 가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것은 이마와 손에 표를 하던 그들의 존재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누가 그 그리스도 앞에 모일 것인가?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모여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들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무조건 구원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십시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통해 가지고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탈취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10대 황제는 그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던 10대 황제는 그 성도들의 남은 그 고작 해봐야 10년 20년의 육신의 삶을 빼앗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영생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그 자기들의 독특한 미혹의 표를 가지고 교회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둑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스탈린보다도 네로보다도 도미티샴 황제보다도 김일성이보다도 김정일이보다도 더 미워하는 놈이 누군가 하면은 교회 안에 희죽고 돌아다니는 임금 행시하고 돌아다니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김일성이는 성도의 목숨을 그 남은 육신의 삶 10년, 20년밖에 빼앗아 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죽임을 당한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요놈들은 스탈린도 10년, 20년의 육신의 삶밖에 못 뺏어 가는데 요놈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영생을 빼앗아 가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일성이보다도 김정일이보다도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이 이미 2000년 전부터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바꾸고 말하면 교회 나왔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년왕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모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지요.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비껴가 버립니다. 그래 바꿔 말하면 거기서 영생으로 이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풀이한다 합시고 이 적그리스도를 2000년 말미에만 존재하는 등장하는 존재로 그 풀이하고 돌아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결국에 낙관적인 구원관 위에, 무조건적인 구원관 위에,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방주에서 교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인 계시록을 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는 아니겠지만 틈틈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바른 진리의 음성을 들려드리고자 우리가 다시 한번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다가오는 그리스도 앞에 모임과 관련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도로 왕노릇하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이 말씀의 지침을 따라서 더욱더 우리 신앙의 집을 보석과 같이 단장해가는 순종하는 이긴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음성을 오늘 잠시 우리가 들었사옵나이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의 영광 앞에 대면하여 설 것이옵나이다.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을 스쳐가는 하나님의 뒷모습의 영광만을 바라볼 뿐이지만 그러나 장차 시간이 되면 주의 영원하신 광채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광명의 복된 날이 다가오게 됨을 진실로 믿사옵나이다. 남들처럼 내일의 꿈, 내일의 소망, 내일의 해결, 내일의 응답, 내일의 성취를 바라보고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가져오실 복된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시대에 동참하고자 그 앞에 모이고자 힘을 다하는 고차원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이한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사올 때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인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